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주님께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및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기도를 통한 중보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서 궁극적인 중보 기도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와 같이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던 성소와 지성소까지 단번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로 중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참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중보기도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중보기도는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간에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마음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신자들의 중보의 기도의 목록은 다양합니다.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자들, 사역자들, 예루살렘과 친구들을 위해서, 동족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를 버린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기에 조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축이 많아지고 가축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흩어지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배려는 창세기 13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 요단강 지역을 바라보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사해 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옛날은 모압 지역이었고 지금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곳은 갈릴리에서 흘러내려 사해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있고 강 주변은 늘 푸른 초지가 자랍니다. 지금도 요단강이 있는 계곡길을 따라 사해 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다 보면 계곡 안쪽에 있는 요단강 주변에는 밭농사가 매우 발달된 현장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목축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이 오히려 나중에는 롯과 가족들을 생사의 기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고 번영과 풍성함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라고 했습니다. 롯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소돔은 창세기 10장 19절에 의하면 가나안 골짜기의 5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의 인구는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까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목축이 주된 어업이었던 롯이 성읍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성읍 도시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지금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도시에서의 정착과 성공을 꿈꿉니다. 그래서 탈시골을 꿈꾸며 대도시에서의 정착을 이루지만 오히려 그곳은 영적으로 보면 다양한 유혹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롯이 살던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했습니다. 롯이 머문 풍요로운 소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특징은 각종 죄로 가득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행되는 온갖 범죄에 대한 아우성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소돔의 타락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람의 형상으로 방문한 천사들과는 통성회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죠.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셈족이나 유다지파나 다윗의 후예에서 나오지 함이나 단지파나 니므롯의 후예로는 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의 내용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복된 인생의 사람들은 가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신도 살고 자신과 동행하는 이들도 사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된 장소,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천국 여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살피기 위해 그들의 걸음을 소돔으로 향합니다. 이때 두 천사를 배웅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를 올리지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지 조카 롯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읍 거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되지요. 주 하나님이시여,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의 길을 가며 헤어집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내린 것을 보면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소돔 성읍에 살고 있는 조카 롯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을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죠. 도대체 무엇이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도록 하였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는 이유이며 바로 이것이 다가올 환난 가운데 처할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몇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의인 50명의 중보로 시작해서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6번의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도시를 살리는 기도는 이렇게 끈질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거나 예수님 품으로 인도한 경험을 보면 어쩌다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간헐적인 기도가 아닌 꾸준하고 끈질긴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의인 50명의 중보로 시작해서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담지 않고는 잘 나타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를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쉽게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간절함이 있었기에 이렇게 6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와 직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막연한 기도는 응답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응답이 되어도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그 응답의 결과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막연하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이라고 인지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열리거나 자신의 어떤 임의의 노력으로 그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과 같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주변의 상황들을 자세히 알으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의 기도를 자신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자세가 아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기도의 세부 내용을 수정해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깊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런 성령을 통한 말씀의 깨달음을 갖지 않고 중언부언하거나 타종교에서의 부르짖음처럼 주물나듯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영상이나 책을 통하여 누군가의 기도를 따라하는 기도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정을 대변한 기도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초신자일 때 하나의 모델로만 잠깐 인식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을 알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중보의 기도는 어떤 자규적인 틀이나 구조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아뢰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과 심정에 맞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에 참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한 기도였지요. 기복신앙에 익숙한 우리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번성과 풍요로움을 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안정된 정치와 경제 체제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작금의 마지막 때에는 한 영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그 나라나 지역에 거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강해지는 이때에 때가 급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죄와 악에서 구해지기를,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죄와 악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였습니다. 간혹 아브라함의 기도가 불완전한 기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의인 10명이 아닌 의인 5명까지 기도했더라면, 만일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6번을 구했는데 완전수인 7번까지 기도했더라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에 흠이 없다는 성경 무호성,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롯을 구원해낸 것을 기억한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으로 치닫고 있는 소돔성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의 도성, 최소 5만 명 이상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돔 성읍을 회복시키는 최소한의 의인은 10명이 마지노선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 응답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응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받은 줄로 믿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환난 날에 데려감을 당한다고 확신하십니까? 각종 재난과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이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깨어있는 이들도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준비하고 있지만 누가 환난 전에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환난에 남겨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남겨짐과 데려감을 당할 이들을 우리 자신이 지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간혹 구원받은 자들은 다 휴거에 대해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도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참된 믿음에는 행하는 믿음, 즉 영원육의 거듭남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7년 환란을 상징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7년 환란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의 시나리오가 이대로 가다가 주님의 재림의 이례적 사건으로 성경의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오늘의 주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평소 영원 구원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면 되지요. 그러나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믿는 이들이라면, 앞으로 있을 유대인의 회복을 인지하는 이들이라면, 무엇보다도 향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상징이 아닌 실제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사건, 또한 데려감과 버려둠의 사건은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죄악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장차 죄와 악으로 인해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가족과 친지와 지인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떠났거나 주님을 알되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더 많이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들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환난에서 데려감을 당하거나 환난 중에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루로까지 인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